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잠시 좀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13장 후반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에 대한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말을 사실은 그냥 개념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만 이해하면 굉장히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 시대 가운데 워낙 실체가 없이 읊어지는 그러한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정말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이 사랑만큼 공허한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일까? 사랑으로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이 그 삶에 대한 이론편이라고 하면, 오늘의 말씀은 이제 실전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자, 15장 중반까지 바울의 일관된 메시지가 1절부터 쭉 이어지는데요. 사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1절에 있습니다. 1절이 이 14장과 15장에 걸친 바울의 권면에 거의 전체의 결론과도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이기도 하죠. 자, 1절에 바울이 공동체 내에 한 부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류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데, 바울이 결론부터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이 하나의 명제 안에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의 믿음의 정도가 결코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공동체, 교회 안에 지체들의 믿음의 정도가 절대로 같지 않다. 어떤 공동체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들은 믿음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도 이 가운데는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가 하면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오늘 처음 저희 공동체 예배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배경이 다양하고 상황들이 다양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신앙의 컬러도 다르죠. 뜨거운 신앙과 분위기를 클릭이 돼야 또 은혜가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차분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틀렸다, 누가 맞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정도와 크기들이 다 다양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각자의 이해와 그리고 동의가 없으면 반드시 그 공동체와 관계 안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어떤 누구도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1절에서 지금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건 바울의 말은 아닙니다. 자, 바울이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이 판단은 어디까지나 하나님만이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아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조차도 함부로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또 하나님의 시선 앞에 그 사람들은 연약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음의 정도를 판단할 수 없다. 자, 그래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저마다가 내가 판단자가 되기로 자처한다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분열의 싹이 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우리 안에 그 판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판단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오늘 뭐 우리 수는 분위기가 어떤, 우리 순장님은 오늘 인도가 어떤, 목사님 오늘은 좀 땀을 많이 흘리시네, 뭐 적게 흘리시네. 네. 그 여담이지만 저는 늘 더위를 타기 때문에 네, 네, 늘 주변에서 긍휼히 여겨주셔가지고 네. 우리 안에도 무의식적으로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판단의 기제들이 작동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 바울이,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측면에서 약한 사람들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음식에 관한 문제였어요.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이 세웠던 대부분의 교회는, 대부분이 아니죠, 모든 교회죠. 모든 교회는 다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모이기도 했지만 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문화적인 차이에서 불러오는 다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엇으로 인하였냐면 혈통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 출신인데 지금까지 율법에 정통했고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익숙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 크리스천들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혈통이 이방인이에요. 예수 믿기 전까지는 이교도였고 그리고 이방의 그 문화권 안에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예수를 중간에 믿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또 교회 안에 있었어요. 대부분 이 두 부류 안에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이 음식의 문제에 관련해서 교회 안에 이제 갈등이나 의견이 분분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구체적인 하나의 예가 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데 그 사람들이 먹는 고기 중에 그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를 위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내가 이교도였던 사람들, 이교도였다가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자유하게 됐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자,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우리 율법이, 정결법이 주님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폐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올라갔다 내려온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먹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심지어 초신자도 있었고, 그래서 고기를 막 거리낌 없이 먹는 걸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며 낙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자, 더 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마음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교회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반대로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우리가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고기를 입에 대면서 그 더러운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믿음의 순수함을 지키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한쪽에서는 주님 안에서 우린 자유하다, 아무거나 먹읍시다, 고기를 막 먹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순장이라 생각하고 두 부류의 사람이 순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장님, 우리는 자유예요. 주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잖아요.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순원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야죠. 여러분 어떻게 중재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실질적으로 정리를 해요. 굉장히 바울이 치밀하게 오늘 본문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자, 2절이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서 바울이 3절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고기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말자. 그 다음에 이유가 중요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받으셨다. 이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영접하다의 의미, 웰컴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 사람 인격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했고 그 존재를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느냐. 최종 판단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 더 이상 무슨 판단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신앙의 시간이나 경험이 쌓여갈수록 저는 여기에 대부분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참 자리하기 쉬운, 참 그럴 가능성이 높은 현상 혹은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판단의 주인에서 판단의 기준으로 격화시키는 현상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내가 예수님 믿었을 때, 하나님 알게 됐을 때에는 내가 뭐 신앙생활 얼마 오래 하지 않았고 이제 막 신앙의 걸음마를 뛰니까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도 되지만 판단의 주인이세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신앙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때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일치하거든요. 판단의 기준과 판단의 주인이 일치해요.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신앙의 경험이 쌓이고 내가 알게 되는 것이 있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있으면 이제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신앙의 기준이었고 신앙의 판단의 주인이기도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내가 배우고 알고 경험했으니까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 맞지만 판단의 주인이 어느덧 그 지분이 나에게로 오게 된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나도 어느 정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참인지 나도 어느 정도는 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의 판단이 온전하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생각이 바로 분열과 갈등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판단이 온전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판단의 주인이 되실 때에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은혜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분리하려고 하는 사단의 교묘한 속삭임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여러분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판단의 기준이 되심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자, 이어지는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서고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교통 정리를 해주거든요. 너가 판단하고 있는 저 사람의 주인은 따로 원래 있다. 그 종의 주인의 지침과 판단에 따라 그 종은 하는 것이지 너가 그 종을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맥락을 묵상하면서 저는 바울의 권면을 이렇게 좀 새롭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판단받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판단의 기준이시지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그 사실을 놓치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단받기를 멈추게 된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 대신 우리가 판단자로 서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판단받기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는 존재임을 망각하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위기가 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단받기를 멈추는 순간부터 내 안에 일그러진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취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실 때 우리의 신앙이 그때 가장 온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문제인데요.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문제는 절기에 관한 문제였어요. 로마 교회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이 율법의 문화 전통을 따라서 안식일도 지키고 또 안식일뿐만 아니라 다른 절기들도 계속해서 지켜왔죠. 그런데 교회 내에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절기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졌다. 반대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절기를 지키는 거, 내가 아무리 신앙을 가졌어도 이 절기는 우리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끝까지 지켜야 된다. 교회 내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용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한쪽에서는 절기가 중요하다, 또 한쪽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거든요. 5절에 바울이 각자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십시오. 개역개정에서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자 자유롭게 양심의 신념과 양심의 확신을 따라 해라. 문제없다.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곰곰이 곱씹어서 생각하게 된 한 가지 지점이 있었어요.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라, 이 말을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를 여러분 생각 안 하면 무엇이든지 이 논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 각자 마음의 확신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내 확신, 주님 내게 확신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맥락에서 이런 권면을 했는지를 신중하게 생각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구절은 마치 자, 뭘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따라 뭐든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오늘날의 이 포스트 모던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잘못 적용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지 않냐.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데 무엇을 선택하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냐. 바울이 이걸 의도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 결론에 다다르기 전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분별을 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요. 이 문제가 내가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될, 절대 밀리지 말아야 될 본질적인 부분인가, 아니면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해도 괜찮은, 그래도 문제가 되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분별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분별 안 하고 결론으로 먼저 가시면 큰일 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이 있죠. 그럼 분별의 기준이 뭐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게 본질적인 거냐, 본질적이지 않은 거냐, 무슨 기준으로 우리가 이걸 분별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외에는 그것만이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정리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는 이 신앙 고백을 흔들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특정한 문화나 상황이나 공동체나 개인의 양심과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 저는 그 온누리 교회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자라기를 다른 교회에서 자라와서 제가 처음에 온누리 교회 왔을 때 엄청난 문화 충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 1, 2년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비교를 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전에 다니던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에도 이제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다름을 좀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었는데 주일 예배의 순서가 굉장히 온누리교회는 심플합니다. 다른 교회 다니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일어나서 교동문도 읽고 참회 기도도 하고 네, 뭐 영광성도 부르고 하여튼 순서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항상 가운을 입고 올라와요. 아니면 최소한 양복을 입고 올라오거나. 근데 그게 아직도 익숙한 분이시라면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아직도 약간 어색하게 느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설교자가 앉는 좌석이 온누리교회 외에는요 단 위에 있습니다. 네, 온누리교회가 익숙하신 분들은 상상이 안 되시죠? 단 위에 있습니다. 설교자 혹은 기도자가 약간 양유겸 씨님이 위에서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굉장히 올드하고 전통적인 교회였구나.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데 굉장히 그 교회를 터부시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군가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문제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때 90년대에 처음 강단에 드럼이 올라왔을 때 그렇게 청년들과 장로님들이 싸우셨다고 그래요. 그게 맞고 틀리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아들이시고 우리가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드럼이 무슨 상관이에요? 명확한 기준 외에는 얼마든지 상대방을 생각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한 신학자가 이 말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제 원고에는 이 신학자 이름도 적혀져 있는데 괜히 알려드렸다가 이 중요한 말을 못 담아가실까 봐.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정말 우리가 사수해야 될 것에는 일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바울의 논리잖아요. 바울의 겉면이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는 사랑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분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사수해야 되고 물러서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끝까지 품고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6절에서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 세 절을 읽으면서 혹시 눈썰미가 있는 분이시라면 계속해서 바울이 반복하는 표현이 하나 있거든요. 뭘까요? 주를 위해라는 표현입니다. 주를 위해. 이 세 절에서 바울이 몇 번씩 반복을 하거든요. 주를 위해. 음식을 먹든지 안 먹든지, 특정한 날을 중요하게 여기든지 아니면은 개의치 않든지,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해 하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엉뚱한 물음이 들었어요. 아마 이 엉뚱한 물음을 들으시면 굉장히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일부에는 별로 공감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가끔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자, 주를 위해 어떤 질문이었냐면,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하는 거다.
근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편에서도 우리도 주님을 위해 하는 거다.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생각하는 거다 라고 말하는데, 실상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요? 주님?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두 편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데 서로 다 주님을 위한 거라잖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주를 위한다는 게 뭘까? 절기를 지키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서 저희는 지킵니다. 근데 절기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생각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도대체 이 주를 위한다는 것에 명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 16절에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자, 15절 16절, 주를 위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을 위합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선택이 주님을 위한 것인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15절에서 바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다. 그 기준은 사랑이구나. 주님을 위한다는 나의 그 행동이, 주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나의 그 말이 누군가를 근심하게 한다면,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이라면 누구도 그 앞에서 영적인 진정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될 한 가지 물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는 일리가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 내에서 혹은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정말 일리 있는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지. 다 듣고 나면 왠지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가끔 그런 분 만난 적이 있는데, 너무 다 맞는 말인데 듣고 나면 뒷맛이 개운하지가 않아요. 진리가 없던 거죠.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뭐 내가 틀린 말 했냐? 말이야 바른 말이지. 근데 다 옳은 말 하셨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틀린 말 전혀 없고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에 틀림이 없다고 하나같이 다 바른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도 사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경우 많이 생기거든요. 부부 사이에서 당신 내가 진짜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 맞는 말이야. 해놓고 보니까 맞는 말인데 그 말로 상대가 변화되기는커녕 다 상처받고 막 싸우는 거예요. 자, 바른 말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시키는가? 옳은 말로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 말로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참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 시대의 고민과 어려움은 똑같았던 것 같아요. 바울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거기에 틀린 말 하나 없고 다 일리 있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말과 행동이 진리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은,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할 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대부분 목사는 져야 한다. 그래서 속으로 이제 생각했죠. 아니 성도가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하듯이 무슨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성도의 잘못이 100%라도 과실이 내게는 1도 없다고 해도 그걸 가지고 목사가 성도랑 싸우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 누군가가 저에게 잘못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셔서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데 제가 자 그러면은 자 과실이 당신에게 있으니 저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그 말에 어떻게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비단 목사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관계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곳에 사랑을 더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절대로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늘 가장 시끌시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더디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우리 공동체가 평온하고 아무 일도 없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모든 게 정리되고 이제 내일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정말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는 것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갈등 앞에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단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품는 한 사람이 있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일리 있는 말을 내던질 때에 그렇지 않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한 사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공동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이유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관계와 모든 가정들이 사랑이 이유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꺼지지 않는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거룩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생뚱맞게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곡을 들으시면 더 생뚱맞게 느끼실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왜 웃으시죠? 이거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오늘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고 이 찬양이 지어졌나? 그래서 제가 이 곡을 도대체 누가 썼을까? 무슨 맥락으로 썼을까? 그래서 인터넷을 엄청 뒤졌어요. 그런데 이 곡은요 작자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생각했죠. 왜 그럴까? 어제 새벽에 혼자 왜 그럴까? 왜 작자 미상일까? 분열이 있는 막 분열의 한복판의 공동체에 가서 누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죠 여러분 했을 때 반대편에서 누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작자 미상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고도 남을 만한 존재거든요. 너나 잘하세요. 겉으로 표현하지 않았다고요? 속으로 그런 마음 드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2절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이 곡 모르세요?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여러분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가사대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뭐라고 말하실까? 주님, 제가 저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순원한 제가 따끔하게 혼내고 교육시키고 왔습니다. 잘했죠? 제가 잘 알려줬어요. 주님이 너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내 마음이 너덜너덜해서 주님 왔던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래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래,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다. 여러분 둘 중에 주님이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기실까?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력? 여러분이 걸어왔던 삶의 양력? 내가 쌓아온 인생의 업적?
아마도 사랑하다가 흔적이 끊겼던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저 말 안 듣는 저 우리 수는 제가 한번 사랑해 보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안 드는 저 이제 다 결혼하실 거니까 저 남편, 우리 아내, 제가 그래도 사랑하다가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여러분, 사랑이 이유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는 그 상처 입은 사랑의 흔적만이 남겨져 있는 거룩한 믿음의 걸음이 우리 모두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 정말 이 고백을 나누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별 수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하지만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남는 가정, 사랑만이 남는 공동체, 주의 사랑만이 남는 교회, 주의 사랑만이 남는 이 땅이 될 때, 그때 바로 주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그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던 그 가장 낮은 곳,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포기하지, 아무도 눈길 주지 않는 가장 그 낮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 사랑에 단 한 절이라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의 사랑으로 물붓듯 채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님,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주님,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나를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 거하든 누구와 함께하든 거칠은 돌이 아니라 판단의 통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주의 사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케 하시고 내 안에 사랑만이 온전히 흘러가는 데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마다 주님, 나를 분열의 도구가 아니라 사랑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뒤돌아서지만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만으로 우리는 단 한순간의 사랑도 우리는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나만 아는 존재이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그러기에 주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텅 빈 사랑의 그릇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주의 사랑의 충만을 경험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 힘과 의지로 사랑할 수 없지만, 주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질 때에 주님 그 사랑을 힘입어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그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사랑을 충만하게 간구하며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의 이름 한 3번 부르짖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랑의 흔적들이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흔적만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사랑 이르게 하소서. 주 사랑 너에게 하소서.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구하게 하여 사랑 주시옵소서. 끝없는 사랑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메마르지 아니하는 주의 사랑의 강물이 삶의 곳곳마다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주님, 주의 사랑만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하게 하소서. 나에게 부으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랑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알았던 시간이 너무 오래서인지 그 사랑의 고백이, 그 사랑의 언어가 얼마나 빛이 바랜 것을 보는지, 과연 이 사랑의 언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를 향하여서 회의와 의심에 물음을 던질 때도 우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주의 사랑 앞에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랑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외에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고 내가 조금을 덜 손해볼까 고민하고 골몰하는 것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사랑이 흘러가야 할 곳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필요한 우리의 가정, 여전히 주의 사랑으로 갈구하고 있는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족, 우리의 관계,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부르심의 자리, 하나님 우리가 그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두려움 없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고 그 사랑의 전달자가 되고 그 사랑의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마다 사랑의 이유가 되고 사랑이 목적이 되고 사랑이 사명이 되는 그 삶을 포기치 아니할 때 정말 찬양의 고백처럼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정말 우리도 주 앞에 할 말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